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시간표를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한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이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둘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니라. 이 환란 때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임박한 이때 다니엘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째 짐승이고 마지막 넷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넷째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데 그 넷째 짐승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재림 직전까지의 전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짐승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유럽 합중국이 형성되어 거기에서 앞으로 한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로 출현하고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으로 심히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27절에 보면 여기서 그락하는 존재는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속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약속한다고 했어요. 그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물떠내려와 하였는데 그것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읍과 성소를 물떠나는 내용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보면 나오잖아요. 26절에 한 왕의 백성은 로마 세력인데 현재 유럽에서 태동되고 있는 세력이 바로 로마의 후예로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1이라는 말은 7년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3년 반에 가서 완전히 태도를 바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할 때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둠을 없애주는 빛이 되지만 반대로 원수에게는 환난과 멸망을 당하는 어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7절.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사 놓으리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무언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지 사람은 원수를 정당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고 온전한 판결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가 원수가 되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원수를 좀 더 법에 어긋나지 않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좀 더 모순이 없고 부정이 없이 모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나라에서도 보면 판사들에 대해서 말이 많죠.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했느냐, 재판을 했느냐, 또 그리고 부정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남을 정확하게 재판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분한 마음이 생기고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그때마다 갚기로 한다면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이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직접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批判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신앙이 성장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을 때에 갔어야 비로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눈을 뽑히고 기도하고 종로 타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읽어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 가서 눈이 뽑혔습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BC 한 606년에서 536년에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환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당한 그 환난은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일의 그림자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면은 유대인과 피로 두 양대 세력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로를 점차 추방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왜? 그들을 추방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추방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정세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피난민 숙소에다 그 학교 거기다 포탄을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이유가 있죠. 폭동을 일으키고 자꾸만 어지럽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가지고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한다는 여론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응해져 가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여론이 아무리 들끓고 어려워도 이스라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산 일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 국가가 이스라엘 권해서 추방했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다른 나라 사태를 다루는 강대국의 태도가 이스라엘을 다룬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강대국이 적극 가담하여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유엔에서 소리쳐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 진영의 불평은 왜 저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두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더 미워하지만 이스라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꼼짝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가 극한 상황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에게 즉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제안해서 7년간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에 가서 즉 그리스도가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즉 그리스도가 그것을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의 운명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비슷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랍비 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심히 낙심하고 공고하여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보지 않으신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이 메시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는 소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신 분이 메시아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한 4000년이 되는데 4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말고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국가적인 운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맞아서 환란에 닥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실망하고 의심을 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서 믿어야 할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 가운데 어떤 계획과 목적을 두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변 국가에 바알신이나 아스다롯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세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사사나 어떤 왕을 일으켜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또 슬슬 믿음이 사라지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한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분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치는 일이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음에 초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는지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공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그런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자,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쉽게 실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까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때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사실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각 다르고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른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옹기 장사가 기도를 하면서 비를 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산 장사가 하나님한테 비를 내게 해주십시오. 우산을 많이 팔게. 같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우리 잘 아는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바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다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해봐도 아무리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까지 것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자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려 쓰죠. 무조건 울고 땅에 굶주지요, 방에서. 내놓으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때만 쓰죠. 그런 때 쓴다고 부모가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애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 했는 데서 부모가 죽였어요? 그렇지만 정말 애가 미리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만두자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할 바를 알든지 모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하십니다. 상세하게 답을 다 말씀하셔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령이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읽었습니다만 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때는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욕을 먹고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모든 것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란 말 속에는 우리 생활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에게 공격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부분이라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큰 폭풍이 불어오고 어떤 때는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폭풍과 파도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풍과 태풍이 파도가 다 있어요. 그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이 사라지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을 지으신 네가 하나님이 못 듣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앞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선거를 이기면서 교훈을 받았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나흘 길, 3일이나 나흘 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읽어보면은 낮추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 때리듯이 교회를 낯가렵게 책망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 속에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하는 말 속에 깊은 사랑이 있으니까 매를 때려도 감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21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고통, 저런 시련이 채찍인데 그 징계하는 채찍을 우리가 정말 잘 받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도 교훈하시지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때리겠습니까? 때릴 수가 있습니까? 요즘 때리면 법이 걸려요. 남의 애들 때리면. 자기 자식도 때리면 걸린다고 요즘 합디다마는. 그래도 자기 자식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징계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얻어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 들인 사람이 내 친구가 메고 왔을 때 내 제사함을 받은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뭉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이제 읽었죠. 여기 보면 6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나타나려고 하면 할수록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자응하면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내 것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당해 쓰러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지금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천사의 손으로 이끄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손을 지금 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물질에서 자유를 얻고 세상에 붙어있던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채같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해도 사실 의독적입니다.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만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 말고 참으로 주님과의 사이에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의 생명이 와야만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은 늘 의인을 치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째 성경 속의 첫째 의인은 누굽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었고 가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탄은 참 의인이신 예수님을 쳤습니다. 또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저 그리스도에게 속은 줄 알고 회개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인을 받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한 일해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일을 다 결말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히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짐승 밑에서 당할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수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날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원한 가치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는 것은 천연왕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기록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날이 없습니다. 어제 아래도 참 아직도 젊은 나이에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내가 들었습니다.
괜히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죽은 지 몇 주년이다, 몇 년이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죽은 사람 자체는 실제로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날이 있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죽어버렸으면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날만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날은 의미가 없는 날이고 계수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80의 구원을 받고 1년을 살다가 죽었으면 1년만 계수가 됩니다. 1년 속에서 믿음 생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날만 계수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날들의 수는 계수가 될 수 없습니다. 100살이든 120살이든 아무 소용이 없이 제로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참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궁경 안에 있는 생활뿐입니다.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교회 속에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하루를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시되는 날은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보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돼가지고 18년, 7년, 5년 재벌 회장 돼서 50년, 60년 소용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날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 보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하루이면 주님 앞에 계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 밥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어떤 때는 죄를 지어서 하루를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날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험 관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어떤 사업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 4시간을 잔대.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건을 구매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험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시험 관리를 잘하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복된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간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사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세상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 삼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매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